우리는 6월 암송 구절 속에 있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면 첫 번째로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 말씀에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자유함이 뭐예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었죠. 그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많은 하나님을,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의 속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도 없고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코람데오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코람데오 이게 뭐냐면 코람, 그러니까 면전에서,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데오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데오스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합치면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이건 단순하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 이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의미 속에서 코람데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람데오. 그런데 이것을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냐면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좀 어렵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코람데오 좀 어려운데 먼저 이제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주권이 뭐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주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서 제가 코람데오, 절대 주권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코람데오고, 그것이 절대 주권이고, 그것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죠. 어떠한 사람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죠.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올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낚시를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어부의 일들을 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뭐다? 코람데오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으십니까? 한번 뒤돌아 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 오늘 말씀은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 내리는 그 명령이 좀 이상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 예레미야의 이제 상황과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었던 부분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오늘 1절과 2절 말씀 속에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시기입니다. 어떤 시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을 때고,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를 10년 동안 다스렸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은 18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황이 뭐냐? 볼까요?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자신의 상황은 어떻다? 시위대 뜰, 다시 말하면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좀 더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7년 그리고 시드기야 왕 9년 10월 달에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몇 년이라고 말을 해요? 시드기야 왕 10년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이 되는 거예요? 에워싼 지 2개월이 지난 때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 이 심각한 상황 속에 예레미야는 뭐하고 있다? 갇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갇혔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가 왜 갇혔을까요? 그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오늘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의 내용 속에 나타나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정리하면 이겁니다. 먼저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시드기야 왕이 다만 이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뭘 싫어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싫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말 싫어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둘러쌌다니까요. 2개월 동안 이 바벨론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가지고 우리가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심지어 지금까지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시면 예레미야가 항상 했던 얘기는 딱 한마디였거든요. 뭐 해라? 항복해라. 바벨론 군인들에게, 바벨론 나라에게 항복해라. 그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는 뭐였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 제사가 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전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승리했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누구 말대로 된 거예요? 예레미야 말대로 지금 우리 수도인 예루살렘을 겹겹이 싸고 있었고 풍전 드나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니, 심각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말했던 그 예언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루었던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게 만듦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굳이 예레미야도 불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다니까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불러드렸으면, 그렇지만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그렇게 해줄 것 같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왕 앞에 섰는데 또 동일한 얘기를 해요. 망하니까 빨리 항복해라. 근데 오늘 성경 3절에서 5절 내용을 여러분들 보셨지만 더 심각하게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왕이여 당신은 어떻게 된다? 오늘 성경 속에서 보시면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드기야 입장에선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너무 나쁜 얘기거든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종교를 믿는 그 근원적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신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신을 믿음으로써, 그 신에게 정성을 다함으로써 그 신이 감동해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적나라하게 이 거창하게 다른 종교 얘기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서 시드기야 왕도 동일했던 거예요. 누구를 인정해 드린 거예요? 여호와, 예레미야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왔으니까 뭐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같을 때가 많을까요? 다를 때가 많을까요? 다를 때가 많다.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뭐 했다?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 한 가지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분명하게 달랐던 건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안 당하고 싶어요. 그쵸? 망하는 거 안 망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분명히 망한다. 망하는 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 망하는 것을 끝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망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요? 그 망함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고, 끌려감을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좋은 무화과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자들은 뭐하다? 썩은 무화과다. 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서 괴로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설지만, 남은 자들은 내가 잘나서 남았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뭐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썩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달랐던 거예요.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분명히 겪어야만 될 일이기에 그것들을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름 바꾸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열심을 다해서 했던 일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고 죽이는 일들에 동참했던 자입니다. 왜 그랬던 거죠? 그의 생각엔 그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달랐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더 크신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사울의 입장에선 그것이 안 보이거든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거예요. 내 뜻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구원자, 메시아가 올 때는 더 크게 역사함으로 이루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주받은 자리까지 내려감으로 역사하셨거든요. 자신의 뜻과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에 열심을 다한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부하가 일어났고 자신의 열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한 거죠. 근데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번 달 말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 주의 말씀을 마음에 거하게 해야지. 그래, 거하면 좋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기에 지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탄의 일을 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절대 주권 아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내 생각과 다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 후서 2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자신의 열심으로 무슨 일까지 벌여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뭐라고 해요? 괜찮은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행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음은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달라진 게 전혀 없어요. 환경은 정말로 똑같아요. 먼저도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반대의 말씀이 선포될 때 괴로움을 겪어요. 똑같이 겪어요. 이전에는 사울이 그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면 괴로움을 겪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괴로움을 겪는 것 속에서 오늘 말씀은 어때요? 전혀 달라져요. 넉넉히 이겨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더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한 번도 실망하지 않고,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한 번도 괴로워하지 않았다?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괴로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름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완벽하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름은 넘어졌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님으로요. 왜요? 하나님을 알아가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거든요. 십자가가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하게 다가오거든요. 그게 다른 거예요. 바울이 딱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모습 속에서 넉넉히 이겨내게 되어져 있고 내어져 감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앞에 부분들이라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왕 앞에서 또다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빨리 항복해. 왕이여 당신은 포로로 끌려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돌보신 때가 되면 다시금 자유함을 누릴 거예요. 최악의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요. 언제 얘네들이 쳐들어서 우리를 죽일지를 몰라요. 근데 기껏 하는 소리가 뭐예요? 망하니까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매국노가 되라는 소리죠.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대로 전했어요. 그 얘기 전하다가 뭐 했어요? 감옥에 끌려갔다니까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 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예요? 마음이 힘들어요. 또다시 말씀이 전해지네요. 6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너한테 베냐민 지파의 땅인 아나돗을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내 밭을 사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이래요?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네가 사래요. 근데 진짜 그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사촌이 하나멜이 와가지고 그 땅을 사라고 말을 하네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가 불순종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가 순종해요. 그 땅을 사요. 심지어 오늘 밑에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은을 달아주기도 하고 증인도 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 형태로 지금 말로 말하면 계약서를 쓴 거예요. 두 계약서를 만들어서 하나는 돌돌돌 말아서 봉인해 놓고 하나는 열어놨어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지를 하나의 그 열린 것을 통하여 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항아리에 담아놓고 바룩을 통하여 오랫동안 담아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간의 머리로 딱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힘들었으니까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 땅을 통하여 많이 부유하게 다시금 이 땅의 노른자가 될 거니까 그 땅을 좀 사라고 하신 건가? 이 의미로 받으실 수 있지만 그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나중에 보시면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이 땅을 다시금 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라고 하신 거죠. 근데 그것이 뭐 때문이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율법 가운데 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똑똑한 건 뭐가 정말로 똑똑하죠? 전쟁이 가까웠어요. 그럼 뭐 사야 돼요? 금을 사야죠. 왜 금을 사야 돼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뭐 국제 정세에 맞춰서 그렇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의미로 이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먼저 생각해 보실 건 이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제 앞으로 16개월만 지나면 나라가 예루살렘이 함락당해요. 16개월만 지나면 1년 좀만 지나면 1년 6개월만 지나면 망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때문이야? 기업 물을 자니까 사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업 물을 자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레미야서 25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름이니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여러분 23절과 24절이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다르지요. 2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토지를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24절은 어떻게 해요? 사고 팔아라 라고 얘기해요. 허락한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토지를 팔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 땅은 너희들이 용맹해서 이 땅을 차지한 게 아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여호와의 전쟁으로 차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다만 너희들은 이 땅에서 그냥 한 번씩 임대하면서 사용하는 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사고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땅을 가족대로 공평하게 나눠서 가지고 있어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다음에 얘기가 뭐예요? 이 땅들을 기업 무르기를 허락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기본 틀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땅이에요. 이걸 사고 팔 때가 있어요. 이건 언제냐?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지만 때때로 너무나 집이 힘들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땅도 못 팔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굶어 죽잖아요. 그러한 면에서 이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사고 팔 때는 아무한테나 그냥 값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친척들한테 먼저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척들한테 팔고, 그러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 내 친척들 가운데 한 명이 그 대신 값을 지불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그 친척들에게서만 팔아서 내가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팔았지만 몇 년이 지나서 돈을 얻은 거예요. 그럼 그 땅을 다시 사는 거죠. 이것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년이 되면 다시 그 땅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한 여러 가지들 속에서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악한 법들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 큰 틀은 뭐예요? 매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 속에 이것들을 허용해 주신 거죠. 봐라, 이것이 이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틀은 이건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뭐가 되겠다?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나 여호와가 감당할 거니까 50년이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돌아오게 하겠다. 70년이라는 의미가 뭐였어요? 완전수예요. 7이 완전하게 뭐 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금의 빛을 비춰줬어요. 아, 기쁘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괴롭고 힘든 곳에 끝을 보게 하세요. 왜 그런 거예요? 그 끝을 봐야지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여러분, 사람 고집은 안 꺾여요. 죽어도 안 꺾여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안 꺾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꺾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세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것을 15절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시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룰 거야.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긴 자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었어요. 근데 괴로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괴로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에게 어떤 역할을? 하나님의 귀한 표징을 먼저 보여주는 귀한 표징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축복이 그에게 얻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아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만 그래도 내 생각이 옳아서 내 뜻대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심을 인정하여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어 나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은 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미웠겠어요. 밥이라도 제대로 줬을까요? 그 사람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망해가는 이 상황 속에 힘내라! 라고 말하는 게 옳은 것 같지, 망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가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가 그렇게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와 새기지 않은 자를 분명히 볼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 주장대로? 내 주장대로 나가요. 내 주장대로 나가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분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잘못됐다고 말했는데, 내 뜻이 옳다고 얘기했는데 내 뜻대로 나가다가 내 뜻이 옳지 않아서 괴로운 일들을 겪으니 뭐가 좋겠어요? 분냄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예레미야는 거기서 끝났어요? 아니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어진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 공급이 어디까지 가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귀한 표징, 앞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예언하는 귀한 역할로서 땅을 사는 그러한 역할들까지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번 한 주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렇기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그렇지만 제가 순종하지 못하나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입술에 변명이 가득하지 않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